역대하 14장 7절 한 절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리 이종훈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여러분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이더라고요. 평안이 없으면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잘 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안을 누리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정우영 목사 초청 예배 부족한 종인데 또 이렇게 잘 배너도 잘 설치해 주시고 그래서 이종훈 목사님의 인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너희 앞날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역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오나요? 주일날 우리는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와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일하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에 평안의 복을 받고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마음에 지금 현재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서 3일간 지내시다가 부활하시어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역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릴 제사법, 또 제사장의 임무, 직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생활 규례를 다룬 성경이 레위기서인데 그 레위기서에는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가 히브리어로 제바후 셜라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샬롬의 제사라는 거예요. 샬롬의 제사. 그렇다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화목이, 샬롬이, 평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돈 많고 잘 살아도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을까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여러분 떡인데 떡이 말랐어요.
떡이 말라 비틀어진 떡이에요. 근데 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싸우는 집보다 비틀어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이지만 서로 화목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집안이 더 복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찌 복된 주일이 기쁜 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불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간대요. 두 번째는 성취욕. 너무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평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기심, 분노, 교만. 이 5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욕심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왜 돈을 더 벌려고 해요?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밤늦게까지 젊은이들이 게임이나 영상을 보며 아유 너무 피곤해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또 게임이에요. 그게 욕심이죠.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건강 적신호인데 입에만 좋은 것을 먹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결과들입니다. 사실 욕심을 용납하는 것은 죽음을 용납하는 것과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좀 욕심을 덜어내는 게 좋습니다. 욕심을 덜어내는 게 좋아요. 결심했어요. 그래, 나 하나가 다 낮아지고 내 욕심을 버리면 가정이 평안한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 며느님이 10m 앞으로 얼굴만 보여도 제가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아유, 며느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잘해주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좀 내려놓는 거 중요해. 또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좋은 일인데 지나치게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요. 교회를 지나치게 부흥하고자 하는 욕심, 지나치게 돈 벌려고 하는 욕심, 뭔가 지나친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또한 시기심에는 마음의 평안이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준수한 용모의 젊은 남자였어요.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합니다. 왜 변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변한 거예요. 시기심.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환영 나온 다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하고 춤을 추며 환영하자 사울이 불쾌해하며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사울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을 혈안이 되어 싸우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시기심 하나 때문에. 또한 분노가 있으면 평안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화를 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한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화가 나면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대개 나중에 후회할 어리석을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교만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에는 멸망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선봉장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계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먼저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에게 역대하 1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왕에게 누리게 하신 평안의 복이에요. 어디를 둘러봐도 불안, 두려움, 염려가 보이지 않는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평안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6절 7절에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외적입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만 잠시 맛볼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귀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할 때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캄캄한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여러분, 사자가 앞에 있는데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앞에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 평안 속에서도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미국 나오기 전에 그 한 권사님이 생일날 식사를 초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한국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데리고 와서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 아들 둘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로소리라고 하는 슈퍼마켓도 하면서 살고, 근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아니, 이 권사님이 길거리에서 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적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물컹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길거리에서 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을까? 그때 이 권사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길거리에서 꽃을 팔면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머금으면서 주님, 나에게도 평강을 주세요. 주님, 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밥을 먹을 때도 평강의 주님을 찾기를 소원했고, 꽃을 팔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그만 요양원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평안의 주님이 행복이 새능력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다 그래서 갖는 게 평안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일까? 오늘 역대하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의 복이 임한다.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는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합니다. 산당을 없앱니다. 석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부숩니다. 나라 안에 만연했던 우상을 철저하게 버립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버려야 할 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 끊어야 할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게 생명을 주신 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평안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성경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며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아사왕의 개혁운동은 우상을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상을 없애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회개는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첫 출발선이다. 사람들은요, 회개하면 다 된 줄 알아. 아닙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회개했느냐? 그러면 열매를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천하게 하였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는 평안을 누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평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사왕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평안을 이룹니다. 아사가 잘한 것은 자신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실천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며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 오늘 역대하 14장 9절부터 나오는데, 즉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을 통해 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유다의 군대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58만 명뿐이에요. 그런데 구스의 군대, 에디오피아의 군대는 여러분 군사가 100만과 병거가 300승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도저히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스를 치심해 살아남은 자가 없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며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크고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승리와 평안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평안의 복은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임하더라고요. 역대하 15장 8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 공사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제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공예배에 잘 참석만 해도 은혜가 넘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도 복권 하나 좀 당첨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 복권 좀 당첨케 해주세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권이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김 집사야,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해라. 복권이라도 사놓고 좀 기도해야 되는데 복권은 안 사고 기도해. 복권을 당첨해달라고 기도만 했으니 복권이 당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웃고 집사님도 한바탕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은 복의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주일 성수 복의 통로에, 헌금 생활 복의 통로에, 전도 생활 복의 통로에, 봉사 생활 복의 통로에, 주일 성수 고 예배 생활이 중요한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정말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15장 10절 이후로 보니까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여 그곳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10배 이상의 제사를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제사를 드리며 15장 12절에 언약을 차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데 그냥 방치하면서 몸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다요.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강하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설교의 맥락을 잘못 받아요. 여러분, 슬퍼서 설교 들을 때 울을 수도 있어요. 또 설교 들을 때 웃겨서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다 드리고 예배를 끝난 뒤에 저는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예배만 드렸는데 아토피성 피부염이 나았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생명 같은 시간입니까?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양 예배 드리는 거 마음을 좀 다하고 정성을 좀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터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였어요. 지금 멀쩡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큰 누님이 그 뜨개질하는 이 대나무 꼬챙이로 제 눈을 찔러가지고 눈이 실명 90%. 근데 지금 눈 멀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의 생각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기도해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기도하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10만 원만 꿔줄 수 있어요? 꿔줘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액수가 많아지면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응답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새 능력교회입니다. 여러분, 뉴파워. 뉴파워는 사람이 파워를 준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 없이 드리던 예배를 일단 멈추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억지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사와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에 대한 결단은 생각보다 크고 대단했어요.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누가 되든지 예외 없이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예배가 이거구나. 여러분, 역대하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은 누가 되든지 예외 없이 죽이기로 아사 왕이 결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배의 회복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생명 걸고 결심해야 돼.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동시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제발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제사는 sacrifice, 희생.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희생하지 않아요. 물질로도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으로도 희생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천국은 자동적으로 간다고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찾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부숴야 할 것은 부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한 소녀가 있었어요. 도시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장에 선 16살의 소녀의 방청석에는 홀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요. 소녀는 자기에게 내려질 처분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성 판사는 예상외로 피고는 일어나 나를 따르게 힘차게 외쳐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처음에 이 16살 소녀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판사는 그런 목소리는 안 돼요. 조금 더 크게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조금씩 따라하던 소녀는 얘기하는 도중에 눈물을 흘리고야 맙니다. 소녀는 10차례가 넘는 절도와 폭행으로 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가중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판사는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 밝힙니다. 이 소녀는 지난해 초까지도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밝게 살았던 16살 소녀가 어느 날 하굣길에서 몇 명의 남학생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온통 인생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머니도 충격으로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이후 소녀는 비행 소년들과 어울려 범죄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의 책임은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녀를 불러 세우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그 소녀의 손을 이 여성 재판장이 잡아줍니다. 이 시간 판사는 물론 소녀와 어머니 그리고 온 법정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한 판사의 큰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16살 소녀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제2의 인생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마음이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큰 마음이 이 새능력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큰 마음이 우리들의 가정과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요,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OX가 너무 강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스 아니면 노! 여러분, OX 이전에 용서와 용납, 평화와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능력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축도의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도 바빠서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 전에 교회를 떠나는 인생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은 늦었지만 내가 목사님의 축도라도 받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축도 전에 찾아온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집에 모였을 때는 떡을 뗍니다. 이러한 교제는 화목의 제사, 평화의 제사의 연장인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교제의 시간에 우리들에게는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나눔은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식탁의 교제를 기꺼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아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감으로 예배를 회복함으로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의 복을 누렸듯이 이 새 능력교회 위에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